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야곱 그리고 가족들 이야기죠.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야곱은 아직도 좀 철이 덜 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시므온이 이제 아들들 열 아들들 중에 시므온이 요셉의 감옥에 갇히죠. 예, 시므온은 아직도 저기 애굽의 총리 대신이 요셉인지 모르고 있고요. 뭐 가족들 다 모르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베냐민 데리고 와야 시몬 풀어준다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했어요. 나머지 가족들 다 갔죠. 그리고 이제 양식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합니다. 그렇지만 양식 가져와봤자 좀 뭐 기근이 계속된다면은 당연히 양식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얼마나 기간이 지는지 모르겠지만은 야곱은 아직도 베냐민을 내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한번 내용 살펴볼게요. 1절부터 볼게요.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네, 네, 갔다 와라 아들들아.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양식 안 줄 게 뻔하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제 이 돈을 물론 이 요셉이 다 그 보따리에다가 다시 넣어놓긴 했지만은 돈을 안 준 거잖아요. 이제 이 야곱과 가족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만한 일이죠. 이를 돈도 안 내고 가져갔어. 그러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말하듯 3절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요셉이요. 요셉인지는 몰라요. 아직.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베냐민이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했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라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와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했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이요. 이래대 네가 이게 야곱은 계속 남 탓이에요, 남 탓. 그러니까 야곱의 성화의 과정은요. 참 길고 지난합니다. 예, 말년이 될 때까지도 야곱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거죠. 어쨌든 6절 네가 어찌하여 너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해서 나를 괴롭게 써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와 다른 형제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근데 사실 이 41장 내용 보면은 이렇게 질문한 적은 없어요, 요셉이. 그냥 너희 스파이다 계속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들이 그냥 아들들이 그냥 말했을 뿐이죠. 근데 그 정황을 그냥 말해버리면 또 야곱한테 혼날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도 뻥을 치고 있어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하기로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했을 뿐입니다.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 우리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저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상상도 못했죠. 그러니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들들 중에서 대표로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아이를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갈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어차피 지금 이렇게 굶어 죽는 상황에서 냅두면 아빠 막내 아들 그 아빠가 아끼는 그 베냐민 걔 결국 굶어 죽어요. 우리 데리고 가나 죽나 여기 굶어 죽나. 그러면서 구절에 굉장히 이제 용기 있는 말을 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베냐민을 위해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가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러면서 저기 다시 베냐민 못 데리고 오면 내가 차라리 죽을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했다면 벌써 두 번이나 갔다 왔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럴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아마 성경은 간결하게 기록되기 때문에 바로 그럼 그렇게 해라라고 말했지만 옥신각신 싸우고 막 난리 났을 겁니다. 실제로는 너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그쵸? 저번에 돈을 다시 돌려줬잖아요. 그쵸? 요셉이야 뭐 돈 받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하긴 했겠지만 근데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는 거죠.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 입장에서는 용기를 또 낼 만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유다도
유다도 내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야곱도 뭐라고 말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예. 야곱은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내 거 절대 못 잃어 이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점에서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행동이긴 하지만 야곱 입장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행동이었죠.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선이라. 예, 결국은 이제 베냐민 데리고 갑절의 돈을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예, 여기까지 본문 살펴봤는데요. 우리 적용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사랑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사실은 창세기의 끝부분은요. 죄 때문에 가족 관계가 얼마나 망가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그 망가지고 분열된 가족이 서로 화해하는가에 관한 스토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혹시나 지금 이 매일 묵상 매일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난 참 가족 관계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것은 그런 분들은 이 본문 쭉 꾸준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관계의 문제는요 서로 쿨해지고 적당한 선과 거리를 지킬 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웬만하면 그냥 비즈니스적인 대화만 하고 그냥 깊이 얘기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담보가 되면서 깊어집니다. 보세요. 아마 아주 오랫동안 요셉이 이제 기근이 생겨가지고 아들들이 요셉에게 내려오는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는요. 그 이전에 그 야곱의 가족들은요. 그냥 냉랭하게 지냈을 겁니다. 예, 레아의 아들들, 열 아들들은 자기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베냐민은 따로 야곱의 총애를 받으면서 야곱의 편애를 받으면서 홀로 지내면서 그냥 서먹서먹하게 지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문제를 같이 해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담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얽힐 수밖에 없어요. 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화되냐면은 자신만의 베냐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베냐민을 내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로다라고 말할 때 성화됩니다. 예. 야곱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자기중심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죠. 예. 이 가족의 거대한 위기가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내놓을 수 없는, 잃을 수 없는 무엇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근데 이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고 말하면서 야곱이 성화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 삶에서 여러분 삶에서도 나름의 베냐민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있어요. 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취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집착하는 어떤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꼭 그걸 뺏어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결국 야곱은요, 다시 베냐민을 얻어요. 맞죠? 예.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어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잠시 걷어가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옥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지옥은요. 나는 결코 잃지 않겠다. 아무것도 잃지 않겠다. 내 것은 내가 다 소유하겠다. 라고 말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공간이에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끔찍하겠죠. 보통 우리는 가족 가운데서도 지옥을 봅니다. 그리고 이 지옥에서 해방되고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고통, 기근이라는 무기를 쓰시는 거죠. 두 번째로요. 모든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가운데 행하는 것. 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다를 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유다는요 넷째 아들인데 베냐민을 위해서 기꺼이 담보가 되려고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유다는 레아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베냐민은 라헬의 자식인데다가 아버지는 베냐민만 예뻐해. 그렇죠? 원래도 요셉만 예뻐해가지고 관계 안 좋았잖아요. 근데 유다는요 그래도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담보가 되려고 해요. 유다도 나쁜 놈이었습니다. 아시죠? 유다는 뭐 며느리랑 관계를 해가지고 뭐 아들 낳고 엉망진창이에요. 유다도 죄인이지만 유다는요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꺼이 담보가 되려고 하죠. 여러분 이 유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요 유다의 자손, 유다 지파의 더 위대한, 더 먼 자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에게는 유다라는 형이 있었죠. 내가 담보가 되겠다고 말한 우리에게는요 유다보다 훨씬 더 위대한 형,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형이 있습니다. 유다는 담보가 될 각오만을 했지만 예수님은 담보가 돼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분은요 잃지 않아야 하는 아버지를 잃으셨습니다. 그분은 기꺼이
이르면 이르리이다라고 하면서 십자가로 뛰어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르셨죠. 야곱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아버지를 이르셨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다시 아버지를 찾으셨죠. 아버지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아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걸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어제 했던 기도 제목 다시 한번 반복해 보죠.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고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특히 가족 관계가 어려운 분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룰 수 없는 것을 기꺼이 희생하신 예수님, 우리 역시 자신을 위해서 이룰 수 없는 것을 희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타적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마치 베냐민처럼, 난 절대 이걸 이룰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우리의 우상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의 자기중심성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한 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들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오늘 기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